열반경 마지막 품 교진여품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교진여품에서는요, 외도들이 부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면서 아사세 왕의 허락을 받아서 부처님께 이제 논란을 하는 부분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사제수나바라문이 부처님께 논란을 했는데요.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화가 되어서 출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이어서 범지 바사타, 선리, 가섭, 분화가 차례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사타 바라문이 계속 이제 질문을 했던 부분을 이제 중간에 끝났고, 오늘은 새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사타 바라문이 열반의 사덕인 상락아정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질문을 부처님께 올렸던 것이죠. 그러자 부처님께서 바사타 바라문에게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그대가 말하는 다른 모양이 없다는 데는 세 가지 없음이 있느니라. 소나 말은 다 먼저는 없다가 뒤에는 있는 것이니 이것은 먼저 없다고 이름을 하며, 이미 있다가 도로 없어지는 것은 깨어져서 없다고 이름하며, 다른 모양이 없다는 것은 그대가 말한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여, 이 세 가지 없음이 열반 가운데는 없나니 그러므로 열반이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하리라. 마치 세상에서 병난 사람이 하나는 열병이요, 두 번째 사람은 풍병이요, 세 번째 사람은 냉병이라면 이 세 가지 병은 세 가지 약으로 다스리는 것과 같나니라. 열병 앓는 사람은 소로 다스리고, 소는 여기서는 유제품, 그 우유를 숙성시켜서 만든 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병을 앓는 이는 소로 다스리고, 풍병은 기름으로 다스리고, 냉병은 꿀로 다스리나니 이 세 가지 약으로 세 가지 나쁜 병을 다스리느니라. 선남자여, 풍병에는 기름이 없고 기름에는 풍병이 없으며, 나아가 꿀에는 냉병이 없고 냉병에는 꿀이 없나니 그러므로 능히 다스리느니라. 모든 중생도 이와 같아서 세 가지 병이 있으니 그 하나는 탐욕이요, 두 번째는 성내는 것이요, 세 번째는 어리석음이니라. 탐진치 삼독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병에도 세 가지 약이 있나니 부정관, 부정, 깨끗하지 않은 그런 부정관은 탐욕의 약이 되고, 자심관, 자비로운 마음, 자심관은 성내는 데 약이 되고, 인연을 관찰하는 지혜는 어리석은 데 약이 되느니라. 선남자여,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는 탐욕이 아닌 관찰, 비탐관이라고 가로에 적혀져 있습니다. 탐욕이 아닌 관찰을 해야 되고, 또 성내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성내지 않는 관찰, 비진, 그러니까 성내지 않을 비자에다가 진노한 질자, 화낼 진자, 진노할 진자, 그래서 비진관이라고 합니다. 성내지 않은 관찰을 해야 되고, 어리석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리석지 않은 관찰, 비치관, 어리석을 치자 써서 비치관을 하느니라. 세 가지 병 가운데는 세 가지 약이 없고, 세 가지 약 가운데에는 세 가지 병이 없나니, 선남자여, 세 가지 병 가운데는 세 가지 약이 없으므로 항상함이 없고, 내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깨끗함이 없거니와, 세 가지 약 가운데는 세 가지 병이 없으므로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하다고 일컫는 것이니라. 네, 여기서 세 가지 약 가운데는 병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즐겁고 상락아정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이러한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논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바사타 바라문이 또 부처님께 질문을 올리게 됩니다. 뭔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죠? 네, 바사타 바라문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저를 위하여 항상함과 무상함을 말씀하시니 무엇을 항상하다 하고 무엇을 무상하다 하나이까? 네, 이렇게 질문을 올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남자여, 색은 무상하고 해탈의 색은 항상하며 나아가서 식은 무상하고 해탈의 식은 항상하니라. 선남자여, 만일 선남자와 선여인이 색이 무상하며 나아가서 식이 무상한 줄을 관찰하면 이 사람은 항상한 법을 얻을 것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존이시여, 그러자 바사타 바라문이 말씀을 올립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항상하고 무상한 법을 알았나이다. 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이 바사타 바라문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법의 내용을 완전히 알아듣게 된 것이죠.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항상한 법과 무상한 법을 어떻게 알았는가? 네,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합니다. 뭐 다 알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다시 한번 되물어서 재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바사타 바라문이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저의 색은 무상하고 해탈을 얻는 것이 항상함을 알았사오며 나아가 식도 그와 같나이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제 잘 되었으니 이미 이 몸의 과보를 얻었느니라. 네, 부처님께서 이제 교진녀를 보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진녀여, 이 바사타가 이미 아라한가를 증득하였으니 너는 삼의, 세 가지 옷이죠. 세 가지 삼의와 바루를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교진녀는 부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사타 바라문에게 가사와 바루를 주게 됩니다. 이 바사타 바라문도 결국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감화를 받고 부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선니 바라문입니다. 선니 바라문도 또 부처님께 의론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제 길게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그런 선니 바라문의 의론에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869페이지에서 879페이지까지 굉장히 길게 선니 바라문은 뭐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아주 길게 부처님과 의론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과 대화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선니 바라문은 부처님의 법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긴 법담을 통해서 결국은 부처님께서 이 선니 바라문이 정법에 눈을 떴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대중 가운데에 한 범지, 한 바라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선니였습니다. 이 선니 바라문이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올립니다. 구담이여, 내가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뜬금없이 부처님께 이제 질문을 올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요 아주 잠자하게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자 또 한 번 묻게 됩니다. 구담이요, 선니 바라문이 또 묻게 됩니다. 구담이요, 내가 없습니까? 네, 처음에는 내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부처님께서 가만히 잠자코 계시자 또 이번에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까? 라고 또 묻게 됩니다. 이 질문에도 부처님께서는 아주 잠자코 계십니다. 대답을 안 하셨어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물었지만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거죠. 그래서 선니 바라문이 또 말씀 올립니다. 구담이여, 만일 온갖 중생이 내가 있다면
모든 곳에 두루 하였을 것이며 하나일 것이며 짓는 사람일 것이오늘 구담이여 무슨 연고로 잠자코 대답하지 않나이까. 네,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그 선니바라문이 부처님께 왜 잠자코 계십니까? 라고 말씀을 올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니여 그대는 내가 모든 곳에 두루 하였다고 말하는가? 그러자 선니바라문이 구담이여 내가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온갖 지혜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오.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남자여 만일 내가 모든 곳에 두루 하였다면 마땅히 오도에서 한꺼번에 과보를 받을 것이며 만일 오도에서 한꺼번에 과보를 받는다면 그때 범지 바라문들은 무슨 인연으로 나쁜 업을 짓지 아니함은 지옥을 막기 위함이요 선한 법을 닦는 것은 천상의 몸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는가. 네, 이렇게 다시 되묻게 됩니다. 여기서 오도라고 하는 것은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요 5 곳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다시 되묻게 됩니다. 네, 조금 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기니까요.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선남자여 그대의 말과 같이 내가 온갖 곳에 두루하였다 하거니와 이러한 내가 짓는 몸 가운데는 항상함이 없을 것이니 만일 짓는 몸이 없다면 어떻게 두루하였다 하겠는가? 라고 다시 또 대묻게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선니바라문이 부처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구담이여 내가 세우는 나는 짓는 몸 가운데 있으면서도 역시 항상한 법이요. 구담이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불을 내서 집이 탈 때에 주인이 나갔다고 하면 집이 탈 때에 주인도 탔다고 말하지 아니할지니 나라는 법도 그와 같아서 이 짓는 몸이 비록 무상하지만 무상할 때에는 나는 나간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나는 두루하기도 하고 항상하기도 한 것이니라. 네, 이게 이제 구담 선니바라문이 이렇게 이제 또 반박을 하게 되죠. 그러자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도 모든 중생이 같이 한 나라고 말한 것이 아니요. 한 사람마다 한 내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네. 또 이렇게 이 내용도 또 이 선니바라문이 한 내용이네요. 그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선남자요. 만일 한 사람마다 하나의 내가 있다면 이것은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여럿인 것이니 이치가 그렇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그대가 먼저 말하기를 내가 온갖 것에 두루하였다 하였으니 만일 온갖 것에 두루하다면 모든 중생들의 업과 근이 같을 것이니 천득이 볼 때에는 불득도 천득이 볼 때에는 불득도 볼 것이니라. 천득이 지을 때는 불득도 지을 것이며 천득이 들을 때에는 불득도 들을 것이니라. 온갖 법이 모두 그와 같으니라. 만일 천득이 여기서 천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천자에 얻을득자 써서요. 천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보는 그런 천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사람의 이름을 천득이니 또 불득은 부처님 불자에다가 얻을득자를 써서 불득이라고 했는데요. 천득이 볼 때는 불득도 볼 수 있고 천득이 지을 때는 불득도 지을 것이며 천득이 들을 때는 불득도 들을 것이니 온갖 법이 모두 그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 이어갑니다. 만일 천득이 보는 것을 불득이 보지 못한다면 내가
온갖 것에 두루하였다고 말할 수 없으며 만일 두루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곧 무상이니라. 이렇게 반박을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주 긴 대화가 부처님과 이 선리 바라문의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876페이지 중간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선리가 또 부처님께 말씀을 올리게 됩니다. 구다며 만일 내가 없다면 누가 보고 누가 듣나이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또 설하시게 됩니다. 선남자여 안으로는 육입이 있고 밖으로는 육진이 있으며 안과 밖이 화합하여 6가지 식을 내는 것이니 이 6가지 식이 인연으로 이름을 얻느니라. 선남자여 다 같은 불이로되 나무로 인해서 생겼으면 장작불이라 하고 또 지푸라기로 인해서 생겼으면 집불이라고 하고 겨로 인해서 생겨난 것은 곁불이라고 하고 쇠똥으로 인하여 생겼으면 쇠똥불이라고 하듯이 중생의 아르마리도 그와 같아서 눈으로 인하고 빛으로 인하고 원인, 여기서 인하다는 것은 원인으로 되고 빛으로 원인이 되고 밝음으로 원인이 되는 것이고 의욕으로 원인이 되는 것은 안식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이 안식은 눈에 있지도 않고 나아가 의욕에 있지도 않고 4가지가 화합해서 이 식이 생기는 것이며 나아가서 의식도 그와 같으니라. 만일 인연이 화합해서 지혜가 생겼으면 마땅히 보는 것이 나인 것이니라. 나아가서 닿는 것이 뭔가 피부에 닿는 걸 말하는 거죠. 닿는 것이 나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니라. 선남자여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안식으로부터 의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이 다 환상할 때 환입니다. 환이라 하느니라. 어찌하여 환이라 하는가? 본래 없던 것이 지금 있고 이미 있다가도 도로 없어지는 그런 이유 때문이니라. 선남자여 마치 소면, 밀강, 후추, 필발, 포도, 호도, 석류, 유자가 화합하여 된 것을 환이라고 하거니와 이것을 이 재료들을 다 섞어서 환으로 만드는 것을 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환이라 하거니와 이렇게 화합한 것을 여의고는 환이 없는 것처럼 안팎 유깁을 중생, 나, 사람, 어떤 사나이라 이름 하나니 이 안팎 유깁을 여의고는 따로 중생이나 뭐 나라고 하는 것, 남이라고 하는 것, 사나이라고 하는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게 됩니다. 그러자 선리가 다시 부처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구담이여 만일 내가 없다면 어찌하여 말하기를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괴롭다, 내가 즐겁다, 내가 근심한다, 내가 기쁘다. 왜 그렇게 말하나이까? 네, 또 예리한 질문을 하고 있네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또 법을 설하십니다. 선남자여 만일 내가 보고 내가 듣는다고 해서 내가 있다고 한다면 무슨 인연으로 세상에서 말하기를 네가 짓는 죄를 나는 보지도 듣지도 않는다 하는가? 선남자여 마치 4가지 병사가 화합한 것을 군대라고 이름 짓는 것과 같이 이 4가지 병사를 하나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하기를 우리 군대 용맹하다, 우리 군대가 이겼다 라고 말하느니라. 네, 요 다음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